수요일 새벽에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확인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과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질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교회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면서 특별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왜 이것이 놀라운 은혜냐? 그 뒤에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긍휼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10절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회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인데 긍휼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죠.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 곧 속량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래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당했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군데 애굽에 다시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앞에 다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시내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속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피로 맺는 언약이죠. 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돌보아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지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즉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그렇게 맺었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는 회복된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표현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했듯이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12절, 1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예배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예배드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배를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느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형식뿐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형식뿐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줬습니다. 우상에게 주고 우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려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예배의 전환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 대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뭔지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당신이 계신 이때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포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는 더 이상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라고 하는 장소적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를 드려야 되느냐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짐승을 드리는 희생적 제사로서의 형식도 의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는 예배의 장식과 형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드릴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속에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예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반드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는 내가 감동을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핵심이 내가 감동받는 시간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배는 내가 감동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밝히 드러남으로, 진리가 밝히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아는 이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냥 내가 감성적으로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옳은 예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는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형식의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로서 영적인 예배는 뭐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이 예배가 되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곳에 사는 나의 모든 삶의 그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교회된 성도들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된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 시간과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간과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너무나 소소한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가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잘해요.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상사들과 관계에서, 아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감추고 살아가요. 숨기면서 살아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과 장소와 내용이 되게 만드는데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거룩 외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내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021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사회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고, 그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